자, 오늘 민수기 3장, 민수기 3장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1절서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아홈은 아비후와 엘리야살과 이다메리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물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조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희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순무할지니 너는 레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네. 자,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계속 감기 기운 때문에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잘 감안을 하셔서 불편하더라도 좀 감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민수기 내용을 하는데 민수기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수를 세다라고 하는 계수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계수로 숫자를 세고 그 다음에 여기 3장 지금 읽었던 내용 중에서 맨 끝절 한번 보시죠. 지금 민수기 3장 10절 13절 숫자를 왜 셌느냐? 13절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습니다. 그들은 뭐죠? 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이렇게 이제 소유권을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보통 내 인생은 누구 거라고 생각하죠?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죠. 나는 내 거지. 우리가 아이들, 자식을 낳았어도 우리가 이제 자식된 입장에서 자녀된 입장에서 나는 부모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이들조차도 내 인생은 내 거, 나는 내 거라고 생각했지. 누가 날 낳든지 관계없어. 그냥 나는 내가 태어나면 난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자아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누가 넣어줬느냐? 사단이 넣어준 거죠. 사단이
사단의 영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서부터 바로 내 인생은 내 거다. 뭐 누구도 날 타치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사상을 주입을 했기 때문에 깐난아기는 그런 표현을 못하지만 아이가 서서히 자라면서 그런 자아라는 개념이 오직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그런 사상에서 언제까지 쭉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게 뭐죠? 그런 소유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내용에서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는 네 게 아니고 바로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 민족한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3장 뭐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민수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상태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하나님 땅에 들어갔다. 근데 이게 우리가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뭐 그렇게 믿으면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물론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구원받으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데 과연 그게 믿을 수 있는 건가?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나 우리의 상식선에서 과연 그게 그냥 인간의 어떤 수준 하에서 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냐라는 것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여기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해라. 하나님께 군대에 나갈 자다. 이렇게 이제 계수된 숫자가 몇 명이죠? 20세 이상 남자로서 계수된 자.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만 계수한 거예요. 몇 명이죠, 총? 6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군인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우리가 60만 대군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그렇게 숫자가 없어요. 지금은 애들이 없기 때문에 60만 대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20세 이상 계수된 자하고 우리나라의 옛날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60만 대군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60만 대군하고 같은 숫자예요. 우리나라의 한 해 국방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올해 2023년도 국방 예산. 박소희는 국방 예산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뭐 소대장이 그것까지 관여를 해가지고 나라 지키기도 바쁜데 우리나라의 2023년도 국방 예산이 57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57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이고 야 그런데 57조 중에서 57조 가지고 뭐 다 세분화해서 쓰는 거잖아요. 거기서 주로 많이 예산이 집행되는 게 이제 무기 사는 거예요. 신무기 사는 게 거의 50% 정도가 새로운 무기 구입하고 뭐 그때 이제 군수 물자 이런 거를 하는 게 거의 반인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60만 대군이 한 해 동안 먹고 입고 일상생활하는 먹고 입고 하는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그게 57조에서 얼마나 될까요? 한 해 동안 뭐 기본적으로 먹고 입고 그냥 뭐 씻고 뭐 이렇게 개인 생활에 대해서 10조 원? 3조 원이 된다고.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57조 중에서 3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어쨌든 아마 지금은 3조 정도니까 그렇게 잘 먹고 저렇게 우리 때는 뭐 거의 먹고 입고 하는 게 1조도 안 될 것 같아. 너무 빈약하게 나왔으니까 그전에는 더더욱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래도 3조라고 한다는 건 대단한 거죠. 3억도 아니고. 3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어디 은행에다가 몇 조씩 하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몇백억은 몰라도. 그러니까 기본 60만 명, 60만 대군이 60만 명의 군인이 한 해 동안 1년 동안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게 한 3조 정도 그 예산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아 60만 명이 남자 20세 이상이 60만 명이라고 한다면 60만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가족당 한 최소 단위 5인 가족이라고 하면 5인 그 최소예요.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죠. 한 가족이. 그런데 최소 5인 가족이라고 한다면 60만 대군에서 몇만 명이에요? 3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300만 명이 1년을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60만 명이 3조를 예산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 하루 3끼를 가지고 배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병참, 특히 병참 부대에서 특히 먹는 거 가지고 부식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그거를 떼먹었다. 만약에 지금 뭐 그거 가지고 불법을 했다 그러면 일반 무기 빼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 기본적으로 먹고 입고 하는 걸 가지고 장난치면 큰일 나죠. 왜? 기본권이니까. 자, 그러면 3조라는 예산이 어디서 나요? 국민들이 다 세금 내는 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나오는 출구가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집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오늘 배식이 뭐 돼지고기다 그러면 어디 가서 사야 돼? 돼지고기를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소고기도 사오고 야채도 사오고 다 부식을 다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재료가 각각 부대별로 있고 그걸 공급을 해가지고 그 취사명들이 이제 아침 새벽부터 밥을 하고 하루 세끼 이렇게 이제 돌아가야만이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죠. 그런 것이 다 조성이 돼 있어야만이 군인들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어떤 그 체계가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인이 광야에 딱 나갔을 때 광야에는 뭐가 있었죠? 이스라엘인이 나갔던 광야라는데 지금 그 이집트 시나이 반도예요. 지금 이집트 땅 시나이 반도. 지금은 사막밖에 없는 땅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있었죠? 야채, 부식을 구할 수 있는 농장이 있었나요? 사막. 기본적으로 쌀, 뭐 밀가루 이런 거 구입할 수 있는 슈퍼마켓이 있었나요? 뭐 박장로님은 이미 사막을 가봤으니까 뭐가 있는지 훤히 알죠. 예?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풀 한 폭이 잘 안 나는 땅. 그야말로 물도 없는 땅. 물이 없는데 먹을 것이 뭐가 있어요?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도 없는데 동물도 살기가 어려운 그런 광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 300만 명이 하루를 견뎌내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성경학자들 중에서 신학자들이 있어요. 신신학. 보통 요즘 교회에서 보면 맨날 데모들 많이 하고 뭐 정치에 관여하는 그런 기독교 단체들이 주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거는 하나의 신화다. 실질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신신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해방신학이라고 하고 보통 예장 말고 예수 붙는 거 말고 기독교가 붙는 그런 교단이 많죠.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뭐 침례 뭐 기독교 성결회 뭐 이게 기독교가 붙는 쪽에는 약간은 좀 이렇게 신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믿되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상식선에서 믿으려고 그래요. 쉽게 말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어떻게 상식적으로 무리를 걷느냐? 그럼 뭐에 써놨느냐? 그냥 신화다 그냥. 우리나라의 설화, 우리나라에도 옛날 이야기 보면 삼국유사, 삼국사기 보면 뭐 이상한 얘기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의 얘기가 그렇게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 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어? 근데 대개 이제 보수라고 하는 데는 성경대로 가르치죠. 예수님이 무리로 걸었다. 예수님이니까 걷는 거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렇게 이제 믿으라는 게 보수 신학이에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인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어. 어떻게 건널 수가 있어?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뭐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믿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하고 똑같은 그 이치로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사셨어. 그렇게 믿어. 자, 근데 문제는 그게 믿어줘야 된다는 거죠. 믿으라고 해서 강요해서 믿는 거하고 내가 그냥 믿어지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대개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그 우리나라의 기독교 대다수 신자들은 다 믿어요. 목사님이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고 교회에서 믿으라니까 믿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꿈틀꿈틀거리면서 늘 성경을 볼 때마다 나오는 게 의심이라는 게 나와요. 어떻게 그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믿으라고는 하지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의심이라는 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어느 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믿으라 말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그게 믿어져요. 왜 믿어질까요? 전에 맥킨토시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어떤 여인이 그 앞에서 옛날에는 이제 노상설교를 많이 해요. 17세기, 18세기에서는 밖에서 이제 목사들이 그 대중들한테 길거리에서 막 설교를 하는데 요나의 설교를 했다고 그러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살다가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막 전파하는데 거기에 이제 모인 사람들이 야이씨 그런 얘기가 있을 때 엉뚱한 얘기하고 거짓말하고 있어. 막 이제 소리치고 그걸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요나가 물고기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니고 거꾸로 요나 뱃속에 고래가 들어가서 살아나왔다라고 얘기를 해도 난 믿을 수 있다라고 이제 소리쳤다는 얘기를 하죠. 그거는 허무맹랑한 것을 믿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지. 내가 신념적으로 믿는 건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그거는 허상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다 성경을 믿죠. 오늘 교회에 나가는 분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뭐 잠깐 나가면 이제 오단지에 잠깐 왔을 때 연세 드신 분들이 넥타이 탁 매고 보통 교회 나가시는 모습 할머니들이 양장 딱 깨끗하게 입고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을 분주히 성경책 들고 분주히 걸어가시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여기 아파트에 교회 나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깨끗하게 옷을 정결하게 입고 나서 교회 나갈 때 누구를 믿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가는 거지. 괜히 거기서 나가나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경도 믿겠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종교적인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신념적으로 만드는 종교적인 믿음이냐 그거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난 믿기를 작정했어요. 난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적인 믿음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날 어떤 한계점에 오면 낭떠러지예요. 영혼하고 연결이 안 돼요. 육신이 있을 동안만 내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끊어지면 그것도 끊어져 버려요.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죠. 신념적 믿음이라는 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내 육신이 끊어져도 안 없어져요. 끈이. 하나님이 연결해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성경이 믿어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구약 역사를 믿잖아요. 그럼 지금도 유대인들은 출애굽기를 보거나 아니면 이 민수기를 봤을 때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누누이 배우죠. 그들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과연 자기네들 역사책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삼국사기, 삼국유사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배우잖아요. 뭐 고려사, 뭐 역사 배울 때 거기 나오는 얘기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죠. 우리나라 역사라고 다 믿나요? 네? 가르칠 때도 이거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삼국사기 이야기인데 이거는 설화적인 얘기다. 뭐 그것처럼 이스라엘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 역사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친 물을 먹고 이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은 사람은 믿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나라 역사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자 일단은 지금 이스라엘 역사로 한번 되돌아가서 그 당시에 거의 한 300만 명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갔어요. 그러면 그 역사를 바라보는 그 후대에 지금 우리 말고 그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요즘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10개의 영화를 가끔가다 해줘요. 심심하면 10개의 영화를 해줘요.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그 단성사에 가서 봤나? 하여튼 왜 단체로 가서 기독교하고 전혀 관계없는 학생들을 다 데리고 와서 배너를 보여주고 10개를 보여주고 그 당시에 명작은 또 그것밖에 없었어. 아주 대단히 큰 명작이라는 게 기독교 영화와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단체 영화로 가서 배너도 보고 10개도 보고 그러는데 그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지금 우리가 보면 너무 유치찬란하면서 CG가 옛날에는 야 대단하다고 막 바다가 갈라지고 지나가는 거 보고 그다음 막 탄성을 부르면서 이렇게 봤는데 지금 보면 저거 뭔 만화 영화도 아니고 만화죠. 그런 게 이제 10개 영화에 나와요. 근데 거기에 요즘에도 가끔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막 몰리잖아요. 애국 군사가 막 쫓아와. 앞에는 바다가 있어. 그러니까 그 중에 꼭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 우리가 속았다. 저 모세한테 돌을 던져라. 막 이런 사람이 꼭 한 사람이 있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돌멩이 집어가지고 왜 우리를 인도했냐 막 이렇게 또 거기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난리를 쳐요. 그 모세는 아랑곳하지 않고 뭐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바다를 가르고 그래요.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앞에 현실이 있으니까. 광야에 나갔어요. 어쨌든 광야에 나갔어. 광야에 나가는데 오늘 먹을 양식을 어떻게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떠나온 지 지금 2달이 지났어요. 그러면 먹을 거 어떻게 해요? 먹을 거. 다 떨어졌어. 시내산에 왔을 때는 거의 3달이 지났어요. 이제는 식량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서서히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여기서 광야에서 굶주려 죽는다 하고 난리를 치죠.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300만 명이 있는데 광야에서 물도 없지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당장 눈앞에 무슨 현실적인 문제가 딱 닥치면 대부분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또 불평불만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원망거리가 나오고 이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뭘 내려주죠?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를 내려줍니다.
그것도 믿을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매일같이 3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매일 새벽에 내릴 수 있는가? 증거대화는. 증거 없잖아 지금. 기록에만 있을 뿐이지. 그럼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어. 애굽에 나왔다 칩시다. 300만 명이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바다는 건넜어요. 그래서 광야에 나가는데 광야에 어쨌든 기록사에 보면 광야에서 몇 년 지냈어요. 40년을 지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하루 이틀은 살아남는다고 해요. 과연 거기 나와 있는 300만 명 중에서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돼요? 왜냐하면 일단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원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주변 나라가. 가나안 땅에 사는 주변 나라들이 다 들었어요. 듣고 나서 야, 아이고, 그 나와서 뭘 먹고 사나? 그 우리가 뭐래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아? 우리가 우크라이나나 자 사태가 벌어지니까 뭐예요? 뭐 적십자 아닌 뭘 통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돕잖아요. 세계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지진 났다 그러면 뭐 또 구호품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런 구호품을 보내는 나라가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우리 근처에 오기만 와봐라. 예?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아, 이런 나라들이 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갔을 때 무슨 통조림이나 이런 곡물,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일 수 있는 무슨 창고 같은 게 미리 준비가 돼 있었나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전에 미리미리 이 300만 명이 나오면 뭐래도 먹어야 되겠구나 하고 준비할 수 있는 미리 무슨 저장 창고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과연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믿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그리고 40년 지나서 몇 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60만 명을 계수했잖아요. 40년 지났는데 다시 계수하니까 몇 명이에요? 똑같이 60만 명이 계수가 돼요. 숫자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실제로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 늙어서 죽고 뭐 이렇게 해서 아파서 죽고 그런 것도 있었겠지. 그러니까 광야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숫자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40년 동안 그냥 먹고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냐 이거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번 신명기 한번 보시죠. 신명기 2장. 신명기 2장 7절. 자, 신명기 2장 7절.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뭐가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요. 광야라는 데가 그런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부족함이 없는 곳. 그래서 이것은
믿음 말고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옷도 40년 동안 입으려면 말이 40년이지 우리 옷 입는데 몇 년이나 입어요. 아니 이거 우리는 이거 갈아입지 사서 입지. 근데 옷이 한 벌밖에 없어. 한 벌밖에 없는데 어떻게 몇 년이나 입겠어요? 예? 그리고 오래 못 입잖아요. 팬티도 오래 입으면 헤어져서 못 입어. 예? 그런데 여기 신명기 한번 보세요. 8장. 신명기 8장 4절. 신명기 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니라.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고 그래요. 뭐 그걸 어떻게 해석할지 우리는 방법은 몰라요. 우리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살아 역사하셔서 실제로 그런 믿음적인 경험이 없으면 믿기가 어려워요. 이론적으로는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 근데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네.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게 경험이 되면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단 하나,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원리가 하나야. 어떤 삶이든 어떤 내 상황이든 하나님이 그 안에 모셔다 드리면 가능하고 하나님을 아예 빼버리면 불가능하고 그래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모셔다 드리면 그 하나님이 해답이 되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인생은 내 거다. 라고 하면 결국은 모든 문제의 해답은 닫혀버리죠.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가 똑같아요. 세상에 막 요새 정치권 뭐 문제가 하나 일어나죠. 그 문제를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면 그 해답이 점점 풀어져요. 아니면 더 미궁속으로 들어가요. 이상하게 더 미궁속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뭐 후쿠시마 원전 뭐 액을 바다에 표출하는 거를 반대한다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래서 그걸 뭐 해야 된다라고 뭐 논의하면 뭐가 해결될 것 같죠.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더 머리가 아파. 그런 원리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서로 전쟁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 중국이 중재를 한다 아니면 뭐 사우디가 중재를 한다 무엇이 중재를 한다가 법석을 떨고 모여봐야 나중에 가면 더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거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또 헤어지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러니까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무슨 문제가 딱 생겼어.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리고 어떤 복잡한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하나님이 딱 모셔드려져. 그럼 뭐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병을 고치는 문제잖아요. 요한복음에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 넷을 갈아치고 지금이 5번째야. 그 여인의 일생에서 문제는 뭐예요?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내 행복, 내 인생의 성공은 남편이다라고 하는 게 그 여인의 가장
문제였죠. 근데 지금 사는 것도 5번째 남편이라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문제는 점점점 뭘로 빠지는 거예요? 미궁 속으로 빠지죠. 근데 우물가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시어 드리는 순간 뭐가 문제가 해결돼요? 점점 복잡해지는 문제가 단순하게 싹 풀어져 버려요. 조금 있다가 38년 된 병자를 만나요. 38년 동안 그 사람은 자기 병의 문제 속에서 꼼짝 않고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사람들은 아침에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동냥하게 하고 데려다 주고 그게 사람들이 주변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요. 그 38년 동안 전혀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그 인생에서 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들어와요. 38년 병자 안에. 그리고 순식간에 뭐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계속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 성경의 기록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그 문제의 해답이 풀어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아서 그냥 문제 속에서 끝나버리는 그게 성경에서 우리가 늘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걸 집약해서 보는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머리를 싸매고 우리가 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어떻게 생존할 거냐 이렇게 연구했다고 한다면 머리가 터지든지 뭐 머리가 터져 뭐 그건 머리 연구해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하게 해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136편 하면 감사의 신대에 시편 136편. 자, 시편 136편 1절서부터 조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쭉 하면서 11절서부터 보세요.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뭐하라?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간단하죠?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뭐하라? 감사하라. 그건 끝이에요. 더 이상 거기다가 뭐 내 생각을 거치고 내 판단을 하고 내가 거기다가 내 계획을 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뭐 어떤 모형이냐. 이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형적인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살았던 삶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지상에 이 마지막 때에 이 지상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주님이 세우는 진짜 생명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죠. 우리도 작은 교회예요. 자, 그런데 세상은
이 교회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알면 지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지원하는 게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300만 명이 그 세상에서 그 주위에 있던 나라한테 어떤 지원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왜? 다 대적자국 적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살아있는 교회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거나 세상에서 지원을 받거나 세상에서 도움을 받는 장소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알면 오히려 대적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에 누구도 구원을 받아도 관심이 없는데 더더욱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교회를 나가는 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관념에서 나가고 모이는 거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래서 그들은 모든 도움을 어디서 얻어요? 세상에서 얻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교회, 구원받은 모임은 세상에서 구할 것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광야 40년 동안 이미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미 알아서 적절하게 공급을 하고 통과를 하셨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적절히 이 사막 같은 이 세상 광야를 인도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구나.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 40년 동안 똑같이 40년을 광야에서 살면 하나님이 뭐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쳐서 먹여도 여전히 환경은 좋아요, 안 좋아요? 불편하죠. 사막길을 걸어야 되고 텐트를 치고 살아야 되고 또 조금 지나면 또 옮겨서 하나님이 옮기라고 그러고 또 광야길을 걸어야 되고 우리가 어디 밖에 가서 캠핑을 가거나 어디 집 떠나가지고 어디 나가서 하는 것도 챙겨가도 고생길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삶이라고 하는 거 고생길이에요. 그래도 마음에서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교회의 한 모임에서 한 지체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이제 마지막 때 나그네 길을 가는데 여전히 우리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좋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전히 내 육신이 아플 수 있고 또 죽음의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가족이 또 슬픔을 당할 수 있고 이게 늘 세상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일이에요.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감사가 없는 사람,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과의 삶의 질은 전혀 천지 차이예요. 그 요새 과학자들이 그 감사라고 하는 거 가지고 실험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실험하고 미국에서도 실험을 많이 했는데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하고 감사를 못하는 사람하고 호르몬이 다르다고 그러죠. 그 감사가 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감사란 말은 다 알잖아요. 누가 나한테 베풀었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감사를 하게 되면 뇌에서 두 가지의 그 호르몬이 나오는데 하나는 옥시토신이래요.
이 옥시토신이라는 것은 그 감사 호르몬이라고, 예를 들어서 감사 호르몬이라고 그래. 행복하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또 하나는 도파민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흥분을 하면 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심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 저기 등산할 때 뭐죠? 저 위험한 그런 거 하면은 막 뭐 분출이 되잖아요. 번지 점프를 하면 막 뭐가 나오는 것처럼 그 나오는 게 이게 도파민이라고 하는 건데, 과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뇌에서 그게 활성화된대.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런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이게 긍정적인 마음이 돼서 어떤 문제를 접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되면 사람이 여유 있게 대처를 하면서 이렇게 좀 자기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의 그 뇌에서 나오는 거는 그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래서 치명적이야. 본인이 점점 자기 자신을 갖다가 괴롭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한번 우리가 구원받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너희는 범사에 뭐라 그러죠? 범사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에 하나님은 뭐라고 성경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범사에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 뭐 아침 눈 뜨고 저녁까지 보면 짜증나고 마음에서 그냥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막 욕이 나오고 이런 게 세상 만사 일이지 어떻게 감사할 일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좋은 일 할 때만은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고 누가 나한테 뭘 친절을 베푸거나 아니면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그거는 종교하고 떠나서 신앙하고 떠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막상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감사한다라는 건 그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사고가 나는데 감사하고 내가 나쁜 일이 생겼는데 감사하고 내가 돈을 잃어버렸는데 감사하고 내가 지금 치명적인 어떤 고통을 당하는데 감사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뭐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라고 해요. 왜 그러죠? 그게 생존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구원받고 나서 너의 삶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삶으로 사는 거야. 근데 나 어떻게 해요? 감사할 줄 모르는데 내 안에는 그게 없는데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감사의 생명을 넣어주지 않았는지.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뭘 잊어버리죠? 순간순간 감사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감사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으면 마음이 뭐가 생겨요? 분과 화와 내 안에서 그 불협화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5장 보시죠. 에베소서 5장. 자, 에베소서 5장 20절. 20절 잘 한번 보세요. 그 원리를. 범사가 뭐죠? 범사가. 아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똑같은 거죠. 예? 데살로니가 전서에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범사에 모든 everything이야. 모든 일에 범사에 그다음 뭐라 그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의 이름을 누구한테 줬어요? 우리한테 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 때 각자 어디에 쓰라고? 누구의 이름으로 쓰라고 그러죠? 깃대. 예? 깃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각 조상의 깃대, 그 다음에 네 개의 진기에, 자기가 소속된 네 개의 진기에 딱 서 있으라고 그러죠? 그 진기에 이르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정한 이름. 곧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 아래에 서 있으면 원리가, 자, 너희가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키예요. 생존의 키예요. 어유, 우리가 가끔 이게 텔레비전에 보면 어디 저기 무인도 가거나 아니면 산에 가서 생존 훈련을 한다고 그러죠. 생존. 살기 위해서 생존 훈련을 하잖아요. 예?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의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키를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뭘 한다고요? 여기 하나님 아버지께 뭘 하라고? 항상 뭘 이것저것 구하고 먹을 거 달라, 저거 달라, 저거 달라, 그게 다 달라고 하지 말고 감사하라. 감사라는 건 뭐예요? 이미 결과가 얻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은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아직 받기 전이니까. 근데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믿음 안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축복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아야지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 생활을 했느냐라는 이제 원리를 내 그 믿음하고 연관시킬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원리를 모르고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잘 살았어. 이끌어 갔어. 하나님이 만나를 줬어. 이렇게 하면 그냥 성경 지식 하나 아는 거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 오늘 앞으로 이제 민수기를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교제하기 전에 미리 전초전으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 바로 무슨 생활이냐? 바로 감사하는 생활이었다라는 거.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잃어버리는 것은 큰 일이 아니에요. 조금 이따 찾으면 돼요. 못 찾아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약속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광야 한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번 오늘 본보기를 우리가 배우면서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기도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냥 입에 바른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서 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병이 났을 때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 환경이 경제적인 환경이 안 좋을 때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 주변 가족이나 우리 친자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이 안 좋아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